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구주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하고 좋은 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일이나 불행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이 행복을 되찾거나 그리고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보고서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법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기에 오늘도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 것인가? 과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주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편이 마른 손 병자 이 고쳐주는 일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즉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자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주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 즉 주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고 그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당연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주님은 한편 손이 마른 환자를 고치셔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며 선을 위한 날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날이며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을 다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일할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며 선한 일이냐?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렸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법한데 그렇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다가 강팍해졌다 말씀합니다. 즉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주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통을 깨트리는 자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깨트린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고발하여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고 선을 행하는 날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날이고 생명을 주는 날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날이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인은 결국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주일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을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마음이 모든 지켜왔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덮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우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연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과 은혜를 따라야 할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따르며 여전히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즉 내가 정한 법을 따르고자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주님은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십니까? 탄식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직전에 그렇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즉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정말 이 안식일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왜 안식일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셨는지 그 본연 뜻, 그 본질을 가르쳐 주셨건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고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하실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분이 여겼습니다. 안식일에 감히 일을 한다고?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라고 이야기한다고? 결국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주님을 죽일 것인가 의논했다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집단들입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상과 꿈이 달라서 같이 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논의는 같이 했습니다. 악한 마음이 서로가 통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치료와 치유를 베푸시는 주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정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주님은 아셨고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더 나아가 그 안식일에
본연의 모습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일이었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을 행하며 주일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항상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면 우리는 이 일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바로 왕과 그 애굽 백성이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왜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바로 왕이나 바리새인, 아니 주님의 행동을 고발하기 위하여 주시하는 사람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유연하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악함이나 강팍함이 아닌 유연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살며 그 위에 굳게 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탄식과 분노의 눈이 아닌 그저 한편 손 마른 자를 보셨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 충만과 경건과 거룩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새 생명과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성령 충만함,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거룩하고 순결하며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끽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 이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시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